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 315면입니다.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돈이 되는 일, 그리고 자기의 취미나 자기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다 사용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자기의 뜻대로 하지도 못하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오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섞여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이 딱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냥 뭐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시대의 어떤 조류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정체성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요. 지혜 없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때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이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죠. 이게 지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기 지혜 없는 자 이런 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할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죠? 이게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거를요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이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고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인생도요 우리가 뭘 첫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듣고 깨달아서 어떤 건 해야 될 게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어떤 건 버리고요 어떤 건 취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게 되면요 많은 후회를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쓸데없는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 안 되죠. 세월을 아끼라. 자,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여러분 16절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는 악하다. 잘못하면요, 악을 따라서 죄를 짓다가 우리 시간이 다 가버린다. 인생도요, 결국은 다 가버립니다. 젊음도요, 결국은 다 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거기다가요, 이것이 지혜고요. 시간을 아끼는 거, 물질을 아끼는 거, 자기 건강을 아끼는 것도 다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될 때는요,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은, 그죠?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요, 지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 없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요, 지혜가 없으면요, 봄에 노씨에 젊어서 노씨에 해가지고 계속 놀러 다녀요.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을에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계속 놀고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요, 인생은요 고생밖에 없습니다. 후회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줄을 알고요, 그 말씀에 매여서 말씀을 따라 준비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 여기 세월을 아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요, 믿음도 신앙도 자리지 않고 교만밖에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요, 악한 때를 따라서 다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끼지 않으면요 놓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돈이 있어서 쓰려고 하면요 항상 모자랍니다. 왜냐하면요 새로운 물건들이 막 계속 나와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처럼 물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에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요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어리석은 자는 뭐 하죠? 지혜 없는 자같이 세월을 낭비하고 악한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그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거기다가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생각해보라.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생각하죠. 여러분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좋으면서요, 예수님도 좋아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그게,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라도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예수님도 술을 좋아하는가? 아닙니다,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면요 방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바다에 있는 깨가 옆으로 걸어가죠. 깨가 앞으로 못 가죠, 그죠? 술에 취하면요 옆으로 깨처럼 걸어다닙니다.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깨 담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술을 먹으면요 술의 지배 아래 들어가죠, 그죠? 술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면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할 때, 여러분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반대로 그것을 오직 성령의 취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새술의 취함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이런 언어에 습관적으로요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요 거의 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써서 그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사람이요 마음속에요 여러분 시를 쓰는 사람이나 여러분 찬송을 하는 사람이나 노래를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에 시간이나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유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년, 120년 전에 사람이요.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이런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데는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했겠죠.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요. 그거 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런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사람이요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요 시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도 찬송도 그죠 신령한 노래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사람이요 기쁨이 넘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요 마음속에요 기쁨이 넘쳐. 그래서 시와 찬송과 노래가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막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여러분 봄이나 여름 되면요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도요 주일 되면요 일을 안 해. 찬송가 들고요 성경책 들고 예배당으로 쫓아가. 그럼 동네 사람이 다 여러분 미쳤다 그러죠, 그죠? 바빠 죽겠는데 예배당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와 찬송과 노래는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속에서요. 기쁨이 넘친다.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도요.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으로 돼요. 여러분 막 찬양대 해라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싶어 본인이. 그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하며 여러분 그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이게요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말씀의 충만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기에 갖다 꼽아야죠. 그럼 100% 올라오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충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 충전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충전이 되면 여러분 오늘 시와 찬송과 노래와 그죠?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한다. 그 말은요. 남을 여러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요. 서로 섬기는 자세로 돌아서게 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요. 교회도요. 싸워요. 그러니까 왜 싸웠냐 물으니까 서로 잘하려고 싸우는데 잘하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안 싸우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서로 복종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복종하는데 싸울 일이 없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말을요 듣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그러면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싸우다가도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22절에 내려갑니다.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남편이 예수 믿으면요. 그다음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남편은 아내를요 더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요 순종하고 복종하면서요 그 가정에요 싸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여러분 가정이 변화를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22절부터 다룹니다. 자 보세요. 21절을 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그죠 아버지든 아들이든 그죠 피차의 말을 서로 존중하고 복종한다 그래 놓고요 아내들이여 여러분 이제 신앙이 좋은 것은요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면요 자동으로 그 가정이요 행복해지게 됩니다. 자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면요 그런 아내를 안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복종하는데도 여러분 누가 안 사랑하겠어요? 그죠? 아내 아이라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좀 못돼도요 밑에 사람이요 상사의 말을 잘 듣고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면요 그 사람이 괜히 자기를 여러분 괴롭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여러분 말을 안 듣고 상사가 좀 잘못하니까 여러분 거기다 대들고 그러면요 그럼 맞는 거죠. 그죠?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요 남편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가정을 딱 바로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3절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의 몸에 머리라면 여러분 손발은요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남편이 머리에 아내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웠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은 똑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인격인데 여러분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먼저 그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요 거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집은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도 행동도요 늘 조심해야 돼. 그게 여러분 아내 된 도리다 성경입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순종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22절부터 24절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것이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말할 때요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래 놓고요 25절부터 보세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는 것은요. 남편들에게 여러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몸을 드릴 준비를 해라. 그러면요. 아내가 만약에 여러분 신장이 나빠요. 그러면요. 누구 신장 떼줘야 돼요? 남편 신장 떼주듯이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은요 남편 몸을 아내를 위해서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오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자기가 칼 맞을 수도 있을 준비를 해야 된다. 됩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죠? 아내가요 남편을 미워할 리가 없죠. 그리고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25절부터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을요 여러분 아내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은요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요 잘 하는 것. 또 특별히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남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제일 아느냐 하면 아내가 먼저 알아요. 그죠? 아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남편이 잘 압니다. 불신자 남편도요 아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못됐다.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남편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것은요 20살이나 25살이나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는요 독립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을 못 해가지고 막 30이 돼도 40이 돼도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주는 밥을 여러분 받아 먹고 그렇게 해서는요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 그게 여러분 비성경적인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거기다가요 한 가정을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 여러분 우리는 유교 사회에서는요 임금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부모야. 부모 다음에요 자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유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 가정보다요 국가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우선이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 가정보다요 부모 가정이 우선이야. 부모가.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가정이야. 그리고 한 네 번째는 자기 자식입니다. 순서가 유교에는요. 근데 기독교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이죠. 둘이 한 육체 한 가정이 될지니 할 때요. 가정이 1번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순서가 틀려요. 결혼했다 하면요. 결혼한 가정이 1번이야. 그리고 부모도 그 가정을요. 터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교육시켜서 20살, 25살 넘어서 성인이 됐어요. 독립을 해서 결혼을 했다면요. 그다음에 그 가정이 1번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는요.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좋은 쪽으로만 미치고 절대로 거기에 터치하면 안 돼요. 그 가정이 1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자녀를요.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그 엄마 아빠가 일을 시키거나 불러서 이렇게 하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가정이 1번이다. 그 부부가 1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결혼하면요. 1년 2년 지나면 자녀가 있죠. 그러면 자녀가요. 또 여러분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여기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면요. 자녀는요. 그 부모의 말에 100% 순종하도록 키워서 또 그 자녀가 결혼해가 나가면요. 독립된 가정으로 부모가 또 터치하면 안 돼요. 가정이 여러분 독립돼서 가정이 1번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요. 우리는 유교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막 한 가정을 독립시켜 주지 못해서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딱 가면요. 여러분 만약에 엄마 아빠가 있거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처럼 대가족처럼 전에처럼 살면 안 되고 부모님도 독립해서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독립해서 원래 살던 대로 살고요. 몸이 많이 아프면 누군가가 돌봐야 되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부모님의 가정은 부모님의 가정대로 독립하고 그죠. 그리고 부부가 여러분 한 가정이 중심이고요. 결혼하지 않는 자녀 그러니까 25살 이전까지의 자녀는요. 한 집에 같이 사는데 부모의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자녀가 우선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젊은 부부들이 누가 여러분 집의 주인이냐 하면 어린 애들 중심으로요. 여러분 돌아가 어린 애가 어디 가자 하면요. 부모가 줄줄 따라다녀. 그래가지고는요. 그 가정이요. 온전한 가정이 안 됩니다. 부모를 중심으로요. 이 가정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집에 가면요. 애가 없는 집에 가면요. 걔가 주인이야. 걔 시킨 대로 하고 걔가 그 집의 1번이야. 그 남편보다 걔가 우선돼. 그럼 남편은 안 오면요. 놔두고요. 걔가 안 들어오면요. 이제 경찰서 신고해.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개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러분 교회 여러분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가 모델이요. 교회의 모델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여러분 집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거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고 그죠?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관계다. 그게 비밀이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혜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요.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죠? 여기 33절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요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만약에 여러분 밥을 차려 놓고요, 생선을 구워 가지고요, 맛있는 걸 해 가지고요, 아들 딸을 불러 가지고요, 맛있는 거 다 떼주고 남편은요 대가리 주고 꼬리 주고 그러면요 그 아내가 잘못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자식을 교육시켜 가지고 자식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집에서.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밥상을 차려 놓으면요 아버지가 오시고 그죠. 그다음에 아버지가 식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맛이 있는 것은요 아버지가 먼저 드시고 자녀들이 먹고 이렇게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요 지금 애들은요 맛있는 거는 다 자기들이 먹고 그죠. 엄마 아빠가 먹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기들만 챙겨 먹고 그렇게 커버리면요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요 맨날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엄마 아빠가 길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게 당연시 되니까 어디 가서요 매일 눈치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누가 1번이라고요? 아버지가 1번. 그리고 어머니가 부부가요 1번이고 자녀는 2번이고요. 걔는 저 뒤에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되고.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면요. 가정이 매일 싸울 일밖에 없다. 그래 오늘도 여러분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요. 교회가 무너져.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요. 교회도 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질서를 바로 잡아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자기 자식의 사랑은요. 결국은 자식의 가정도 망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엄마 잘못 여러분 교육받지 못한 엄마가 그 자식의 가정까지도 다 무너뜨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자식 사랑한 적밖에 없어. 그 자식 사랑한 게요. 그게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지나친 사랑은. 선을 그어서요. 해줄 거 해주지 말 거 이걸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여러분 자식은 독립할 수 있도록 키워내지 않고요. 끝까지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그 아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줘? 인간이 한계가 있는데 힘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을 따라서 여러분 6장 넘어가도요. 그 여러분 자녀들아 하면서요. 아들들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복 받을 수 없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요. 가정에서요. 아들 딸이 그 우선순위 1번에 있고 그런 집은요. 고쳐내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믿는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